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종으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한 주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것은 말씀 성취를 맛보기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요,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또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 그걸 보고 보좌라 그러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좌가 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대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요 사명을 감당치 못하도록 또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 3주 전부터 갈라디아 말씀을 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방인들 교회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교회는 한 지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한 3-4 교회가 있는데 요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지역. 쉽게 얘기하면 영남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거든요. 그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우리 갈라디아 1장에서 봤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뭡니까?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이 떠나서 어떻게 됐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것에 묶여 살아간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몰라서 여러분 지역에서 뭐 아뎀이나 뭐 바알이나 이런 신상을 섬기면서 여러분 살아왔다. 근데 이거 하나님 아니다. 이거 우상이다. 당신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원죄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나도 유대인이지만 우리 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다. 아니 믿지 못했다.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물었겠죠.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 당신의 신분이 바뀐다.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따라 뭐가 바뀌죠? 권세가 바뀌는 거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다르거든요. 경찰이 하는 일과 검사가 하는 일 다르거든요. 신분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진다. 당신 신분이 지금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은 평생을 마귀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 듣고 이방인들이 그러면 저희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4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원래 복음이 시작되어 있다는 마가다락방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보낸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대. 그냥 그러고는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며? 예, 우리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너가 할례 받았나? 우리 할례는 안 받았는데. 할례가 뭐예요? 야, 예수님 믿으려면 할례부터 받아야 돼. 에? 우리한테 복음 전해준 바울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야, 바울이 몰라 그래.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받았어. 너희 할례 받아야 너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너가 그거 그냥 말로만 받았구나. 아이고 그거 올바른 그거 구원 아니야 그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할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행위가 필요 없다 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진짜 할례 받아야 되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의 전통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겠죠. 근데 왜 헷갈렸을까요? 아직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4년 됐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쯤 되셨어요? 저는 20년 넘었거든요.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요. 자, 갈라디아 지방의 새 신자들이잖아요. 다 이제 4년밖에 안 된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영적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영접은 했죠. 영접했는데 왜 영접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정말 원죄를 깨닫고, 원죄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였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고 영접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뭐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먹고 살려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제가 경주에서 횟집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청주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다인이 막 뱃속에 임신해 있을 때요. 결혼은 했지, 혼자는 아니지, 이제 가장은 됐지, 마누라는 뱃속에 애는 가졌지, 먹고 살아야겠는데 막막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나 옛날에 예수님 믿어봤는데 예수님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더라. 근데 이번에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준대. 거기에 내가 혹한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진짜? 그럼 내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진짜 해결해 주나? 그래서 전 영접했어요. 영접의 목적이, 이유가 내가 복음 전해준 그 목사님 복음 들을 때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원죄 문제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근데 그렇게 제가 복음을 처음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복음 받을 때 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드니까, 예수님 믿으면 좀 힘주고 잘 되게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영접했다니까. 그러니까 영접은 했는데 원죄를 모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나에게 자꾸 함정을 파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원죄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꾸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나의 것에 묶이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속이더라고요. 사단이 내 안에, 원래 내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생명 들어오는 순간 쫓겨나갔거든. 그런데 나를 뺏겼음에 너무 애통해가지고 나를 떠나지 않고,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내 현실이라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보니까 아예 내 안에 집을 지어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나는 제가 주장한다고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요, 아니더라고.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었더라고, 완전히. 그래서 뭐에 빠지도록? 원죄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내 안에 생명 심겨졌으면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뭐 하도록? 그냥 육신 문제에 도움받는 예수, 나의 가난과 나의 질병과 나의 가정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예수로 내가 믿도록 내 삶을 복음이 아닌
종교화되도록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 되고도 제가 계속 끌려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제 영적 상태를 딱 점검해 보니까요, 완전히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뭐밖에 모르냐? 모든 게 나요. 나. 목사 돼서 은성교회 왔어도 뭡니까? 은성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했죠. 근데 왜?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놓고, 말은 세계복음화를 하지만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 은성교회가 빨리 부흥돼야 돼. 빨리 성장해야 돼. 그걸 놓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성장하고 부흥하면 왠지 내한테 좋을 것 같아. 나의 것에 유익할 것 같아. 결국은 나의 성공을 위해, 그걸 위해, 그게 보세요. 절에 가서 사람들이 등다는 기도 제목이랑 제가 목사대에서 은성교회 담임 목사로 하는 기도 제목이랑 똑같더라고. 그러면서 속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잡혀 있더라고. 뭐예요? 복음 받기 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내 안에 각인된 거에서 내가 못 빠져나오고 있더라고. 끝까지 나더라고. 시작도 나고 진행도 나고 결론도 나라. 근데 사실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단이 나보다 강하더라고. 그 쉽게 얘기하면 강한 자가 내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또 하게 돼.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못 하게 되더라고. 왜냐니까 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고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갈라디아 지방의 새신자들이 정말 그리스도께 잡힌 자 돼 있다면 그 사도들이 그래 얘기할 때 뭔 소리 하노?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아니, 야, 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본교회에서 온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말이 안 맞겠나?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다 싶으니까 이제 완 사람들은 뭐 합니까? 야, 바울 저 진짜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야. 이제 이래 나오는 거예요. 사도권까지 막. 바울 사도 아닙니까? 사울 맞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다메섹에서 꺾은 예수님이 직접 사명을 준 사도 맞습니다. 근데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커가 뭐 되겠노?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 하나님이 왜 이 자녀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부터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다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까?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각인이 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었다니까. 뭐죠? 불신앙이 근본이라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생명 신겨졌는데도 뭐 따라갑니까? 흑암, 혼돈, 공허를 계속 붙잡고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나요. 근데 이 각인이 사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언제 바뀌느냐? 지금 바뀐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예배의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내 영혼에, 내 뇌에, 내 마음과 생각에 지금 빛을 비추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야 뭐가 무너집니까? 어두움이 무너진다니까. 제가 복음의 말씀을 요즘 계속 듣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편집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편집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 내 안에 흑암이 가득 차 있었구나.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편집하는데요.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는 게 먼저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이 오더라고.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더라고. 뭔가를 제가 뭘 얻어서 느끼는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얻으니까 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만나는 거구나. 약간 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다른 것보다. 예전에는 다른 게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편집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집했는 걸 가지고 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게 설계거든. 그러니까 제 눈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는 눈, 우리 교회를 보는 눈, 우리 렘넌트들을 보는 눈, 그리고 현장을 보는 눈, 하나님이 다르게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아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안에 각인된 것 때문에, 그럼 바꾸고 얘기하면 사단이,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될 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지만 인간들은 갖고 놉니다. 여러분 머리 꼭지 위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감정, 신념, 그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잡힌 거요. 완벽하게. 또 뭘로 끌고 가는지 압니까? 납니다. 나. 결국은 나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각인이 잘 안 바뀌어 있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바꿔야 되는데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 원래 우상 섬겼잖아요. 원래 종교생활 했잖아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원래 난 종교 없었는데요. 그게 종교였다니까요. 내가 무교고 나를 믿는다는 게 그게 종교였다니까요. 그 종교에 완전히 뿌리 내려 있었다니까요. 이 뿌리가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뿌리가 그리스도로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안전병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뿌리 바뀌면 어떻게 되죠? 열매가 달라지잖아요. 뿌리가 달라지니까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안전병이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공의 앞에 서잖아요. 그 법정 앞에 선 거예요. 법적으로. 법정이 아닌 그냥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던 베드로가 뿌리가 그리스도로 바뀌니까요. 법정에서 말 잘못하면 이제 죽어요. 근데 죽음이 상관없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뿌리가 바뀌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왜? 베드로가 행하는 말, 베드로가 행하는 삶이 뭘로 연결되니까?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베드로도 그래 고백했는데도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체질이. 이 체질이 무서운 겁니다. 운명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거든요. 말씀 성취를 맛보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아 나가야 되거든. 성령의 인도 받아가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 안 할까요? 성령이 동으로 가라는데 내가 자꾸 서로 가는데 역사할 수가 있나? 성령이 서라는데 내가 가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리스도밖에 없다 고백은 했는데 아직 체질적으로 남아있는 게 운명에 옛날 묶여있던 거. 그게 뭡니까? 선민사상, 유대사상. 무서운 겁니다. 이 체질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게 요즘 메시지에 계속 나오는 그 베드로와 바나바의 책망당할 일.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하고 바나바를 책망합니다.
뭐라 한다니까. 아니 감히 보세요.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이고 최고 수장입니다. 어른 목사입니다. 그죠? 최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이야 우리가 바울 사도를 알지만 이 시대 현재에 봐요. 바울은 이름도 없는 사도요. 와 그러잖아. 저거 사도 아니다. 이런 소리 듣는 사도라니까. 그 사도가 그 대선배 큰 목회하는 베드로를 책망했다니까.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왜 그랬죠? 11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무슨 일이냐 하면 자 바나바하고 그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하잖아요. 급성장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베드로가 신방 온 거요. 이해되죠? 예루살렘에서 그래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어? 가봐야지 내가 당연히.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방인들하고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근데 누가 똑똑 노크를 하더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뭔데 이럴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제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교회에서 베드로가 1진으로 오고 2진으로 야고보의 제자들. 그때 이제 베드로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됐던 인물이 야고보거든요. 그 야고보의 제자들이 왔다는 얘기 듣고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입 닫고 나가쁘는 거예요. 밥 잘 먹다가 이방인하고 밥 잘 먹다가 입 딱 닫고 나가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전력이 한 번 있잖아. 고넬료 집에 가가 밥 먹은 거 가지고 한번 수치까지는 아니고 곤욕을 치렀잖아요. 사도들이 불러놓고 베드로 보고 야, 니 예루살렘 교회 담임이 돼놓고 니 지금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니 지금 아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니 지금 저 주지스님 만나가지고 밥 먹고 왔다며. 말이 되나 안 되나? 만나야지 주지스님. 주지스님도 복음 들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그거 갖고 막 책망했단 말이요. 사도들이.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갈라 한 게 아니고 안 갈라 했는데 막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싶어. 그리고 억지로 갔지. 그게 또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가 야고보와 제자들 왔다는 얘기 듣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뻑 나가보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아닙니까? 바나바도 같이 밥 먹다가 베드로가 나가니까 베드로 따라 나가푸는 거예요. 같이 나가푸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왜 해야 됩니까? 사실은 따라 나가야지. 분위기상 여론상. 근데 바울은 끝까지 앉아서 같이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어찌 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한 땅 끝까지 가서 만민을 제자 삼아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은 생각도 안 하고 네 체면 때문에 네 체면 그거 뭐라고? 이거 뭐 이 앉아있는 이 이방인들은 왜 생각하겠노? 뭐라 생각하겠노? 이 세 가족들은 뭐라 생각하겠노?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 대선배 베드로에게 바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인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보세요. 사도와 지도자가 흐름 못하니까 성령의 인도의 흐름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거에 탁 잡혀보는 거예요. 바나바는 왜 따라갔느냐? 바나바는 원래 성품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면요. 진짜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 진짜 법 없이 살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원래 남 이해 잘하고 성품 좋은 사람. 바나바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챙겨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같이 따라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와 지도자가 흐름 놓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도가 뭐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 왜 세웠죠? 제자에게 부탁한 게 뭐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그러면 사도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전부거든. 그래서 그 일 전무하라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예 7 집사를 따로 뽑잖아요. 사도들은 그거 뭐 구제하고 행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는 말씀과 기도, 쉽게 가면 세계복음화에 너희는 올인해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결국 사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불신자 전도를 통해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의 현장에 예비된 제자 만나가지고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세상 것에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인도 받는 체질로 바꿔주는 그 흐름 속에 사도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절대망대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래,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교회에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내 영적 상태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중심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는 자로 인도받는 영적 상태 돼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요 5 기초의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뀔 때 내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 상태가 딱 바뀌니까 왜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과 바울과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루디아를 딱 준비해 놓고 바울과 만나게 하고, 야손을 현장에 준비해 놓고 바울과 만나게 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준비해 놓고 바울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 상태 바뀌면.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내가 바뀐다는 건 내 인격이 바뀌고 뭐 얼굴이 바뀌고 그거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뀌는 게 뭐라 했죠? 지난주부터 계속 말했죠. 나의 절대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던 내가 돈보다 그리스도 더 중요하구나. 자식 새끼 이러던 내가 내 새끼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구나. 건강 이라던 내가 내 건강 그리스도 손에 있구나. 그리스도로 절대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믿는다면요,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가는 자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니를 위해서라면, 진짜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내 니를 위해서라면 내 직장도 때려칠 수 있다. 진짜라니까. 맞잖아요. 네가 미국 가야 돼. 난 네 따라 미국 간다. 진짜 사랑하면. 근데 말로는 내 니 진짜 사랑해야 안 돼. 그 사랑한 사람이 미국 가. 그럼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 그 사랑한 거요 안 사랑한 거요? 사랑한 척 한 거지. 진짜 사랑한다면요 상황 안 따져요. 미국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따라서.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간다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 진짜 사랑을 안 해본 거지. 진짜 사랑하면요 안 중요해요. 이사도 해뿐다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직장도 옮겨뿐다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자녀 진짜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자녀 아프니까 왜 하던가요? 회사 그만두더라니까. 그리고 자녀 간병해요. 부모님 진짜 사랑하니까요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 간병하더라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어머니 사랑하지만 어머니 나 묻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자녀 사랑하는데 내 묻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사랑 아닙니다. 그거.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 알아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우리한테 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못 드려요?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근데 안 내놓잖아. 안 가잖아. 뭐죠?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나의 약한 게 뭔지 안다니까. 그 부분을 끝까지 잡고 사단 이것도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대적이요, 대적. 원수라니까. 근데 우리 사단이 원수 돼야 되는데 마누라를 원수로 보고, 사단이 원수 돼야 하는데 신랑을 원수로 보고 속는 거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속아 놀아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복음을 맘 못 보고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오직 복음 되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렘넌트가 진짜 남은 자거든요. 뭘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 길을. 대로로만 가려고 하지 좁은 길로 안 간다니까. 나의 십자가 다 오해한다니까. 그러니까 정복 못하죠. 그런데 정말 순례자의 길을 가면요,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의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정복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 우리를 죄악 막을 자로 237 5천 종족 살릴 자로 불렀는데 그게 내 지금 공부와 내 전공과 기능과 안 맞다? 그러면 나는 미안하지만 또 사단한테 속아서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좋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되거든요. 우리 언성교회에 누가 역사해야 될까요? 제가 잘해야 됩니까? 장로님들이 의샤의샤 해야 됩니까? 새가족이 의샤의샤 해야 됩니까? 렘넌트가 의샤의샤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안디옥 교회에 뭐라 되어 있죠?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언성교회, 안디옥 교회에 그 주의 손이, 주의 성령이 안 보일까요?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점점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바울의 나의 복음 뭐였죠? 자 보세요. 바울의 나의 복음, 베드로의 나의 복음, 유대 제자 다 나의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복음. 그럼 나의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바울의 나의 복음이 뭡니까? 다메섹에서 뭘 체험했죠? 진짜 갈보리산 언약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을 바울은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우리 1장에서 끝에 봤죠? 3년 동안 바로 어디로 내려갔죠? 아라비아로 내려가가지고 3년 동안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다니까요.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는 거죠. 뭐에 장악되어 있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악령에게 시달리는 모든 현장에 걸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악령에게,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된 현장이잖아요. 모든 현장이. 고린도 뭡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잖아요. 모든 곳이. 에베소 아데미 신상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이 강한 자가 딱 떼가지고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자가 우상으로만, 밖에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더라니까.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더라. 이거를 무너뜨리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단이 미안하지만 나보다 더 강하다니까. 나를 잡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보다 강한 자에게 내가 의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에 의존한다니까. 내 문제 해결한다고. 알코올에, 마약에, 약물에, 돈에, 자식에게 의존하잖아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태어나기를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되는 게 원래 본질이요. 원래 분산되고 분열되게 돼 있다니까. 집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작이 집중입니다. 한 번도 집중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집중하면 안 되니까 집중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한 번도 녹취해 본 적도 없어. 녹취하는 그 자체가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집중해 보도록 안 한다니까. 어떤 마음을 줘요? 불신앙 주지. 네가 뭐 녹취한다고 네 뭐 달라질 것 같나? 야, 네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벌써. 그 몇 자 그 적어 본다고 그 달라질 것 같나?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사모가 저보고 녹취 안 한다 해가지고 내 속으로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보다 메시지를 한 3배, 4배는 더 들었다. 맞잖아. 훈련 내 다녔으니까. 내 노트가 몇 꼬인데. 노트만 한 50권 돼요, 지금. 그런데 안 하잖아, 녹취를. 왜요? 불신앙으로. 미리. 근데 제가 막 적거든요, 요새는. 막 적거든요. 이 주일 강단이 아니고 내 은혜 받은 말씀 적는 거예요. 계속 녹취하는데 달라져요. 사모가 하라 해서 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바꿔봤다니까.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해보니까 달라지더라니까. 근데 안 하게 해요, 사단은. 왜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에 완전히 다른 거를 꽉 갖고 끝까지 뭡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경험, 내 주장. 상황이 다 맞다니까. 훨씬 합리적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다니까. 그게 함정이고, 그게 틀이고, 그게 올무입니다. 그러니 뭐만 역사 안 하죠? 성령만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성령을 모셔놓고도 꼭꼭 우리가 지금 자물쇠 채워놨다니까. 성령 못 움직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바울은 나의 복음에서 뭘 체험하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바울 속에 있는 성령님이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다르냐?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 안에 있던 예수님이나 내 안에 있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그럼 뭡니까? 이 시대에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바울이 체험했던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 어디서든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나의 복음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재 체험했으나 뭐 틀을 못 깨죠? 자기 체질에 남아있던 운명의 틀, 유대 율법과 전통에 묶여가지고. 그거 또 욕먹을까 싶어가지고 이방인하고 밥 잘못하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같이 밥 먹던 이방인들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저 양반 나가쁘네 저대로. 우리하고 밥 먹는 게 좀 걸라? 우리가 할례 안 받았다고 또 그러나? 우리도 할례 받아줘야 되나? 할례 해야 되나? 유대 제자들은 아예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선민 사상 꽉 찼는데 안에서 복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돼 있습니까? 완전히 섞인 복음. 그러니까 오직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완전 혼합된 종교복음. 사실 복음도 아닌데 제가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이건 종교복음이요. 복음을 완전 종교로 바꿔놔버렸는 거예요. 종교복음. 근데 제가 종교복음에 완전히 찌들어 있더라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녹취하면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안에 종교복음이 가득 차 있더라고.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성령인도 맞는 걸 가로막고 있었더라고. 그 부분을 회개한 거예요. 딴 거 회개 안 합니다. 내가 뭐 행동 잘못한 거 그런 거는 하나님 안 따져요. 율법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이상한 거에 딱 잡혀가지고 복음만 제대로 사람들 이해 못하고 못 누리도록 술 끊고 담배 끊어야 교회 온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불신자들 중에 술 안 마시는 사람들 많은데 건강 생각한다고? 불신자들 중에 담배 안 피는 사람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리스도 필요 없네요. 술 먹고 담배 끊어야 그리스도 필요한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 그리스도의 증거입니까? 말도 안 되는 틀린 완전 유대의 전통이 선민이 꽉 차가지고 마약 해도 상관없어요. 마약 하던 사람이 교회 와가 예배해야지. 그래야 사단이 흑암이 무너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무너져야지. 그 사람 왜 마약합니까? 흑암에 잡힌 거잖아요. 왜 알코올 중독됐습니까? 흑암에 잡힌 거잖아요. 그럼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빛이 비치는 곳으로 인도받도록 해야지. 라합이 교회에 와야 된다니까. 안 그래요?
살인자가 교회에 와야 된다니까. 사기꾼이 교회에 와야 된다니까. 근데 미리 걱정하잖아. 와, 저 사람 사기 전가가 6범이란다. 야, 저 사람하고는 조심해야겠다 이제. 우리의 틀이 성령의 역사, 인도만 다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근원,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아예 지금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 보여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안 보인다니까.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안 보이지만 삶에 나타나잖아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되어집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보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실제로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의 망대로.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할 건 딱 하나예요. 삶 집중. 그 전도자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삶 집중 외에 할 게 없더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에 100% 아니 1000% 공감돼요. 제가 할 게 집중밖에 없더라고. 딴 게 없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내가 집중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원래 나는 분열된 존재였어요. 원래 다른 것에 집착하던 존재였고, 뭐 마약, 알코올은 아니지만 다른 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 원래. 그러니까 거기서 안 빠져나오도록 사단은 그거 좋은 거야. 거기 계속 있어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내 안에서 강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아 왜 거기 있냐? 네 조금만 내게 집중하면 되는데 그 집중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만. 그러니까 이걸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가 있습니까?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특별히 날 잡아가 한번 하자. 이번 여름 방학에 한번 합시다. 겨울 방학에 그것도 속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매일 안 삽니까? 방학 때만 삽니까? 겨울에만 삽니까? 여름에만 삽니까? 매일 살잖아. 매일 살면 집중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매일 내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내 안에 집 짓고 견고한 진을 갖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매일 집중해야 돼. 그럼 바꾸기 가면 매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면 그게 빛이 비치는 시간이거든요. 빛이 비치면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말씀 선포되는 자리 그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사단은 뭘 제일 싫어할까요? 예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현실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요. 예배만 성공 못하도록. 오늘도 예배 몇 분 성공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근데 본인이 인식을 못 한다니까. 본인의 현실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현실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사표 낼 수 있다니까요. 내가 사표 안 낸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진짜 사랑 안 한다니까. 진짜 사랑하면 미국까지도 따라갑니다. 아니 북극 갔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북극 간다니까. 수단과 방법 안 가려요. 간다니까. 헤엄쳐 가더라도 간다니까. 뭡니까? 매일 우리가 집중의 축복 누릴 때 매 시가 달라집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요 하나님의 여정이 보입니다. 진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게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매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니까 사건, 만남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나는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했는 얘기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야, 이 사람아, 니보다 내가 더 외식했고 니보다 내가 더 열심이었고 맞잖아요. 베드로는 바울한테 대면요 이름도 못 내밀어요. 안 그래요? 베드로가 뭐 율법 제대로 지키는 겁니까? 옛날 바울하고 베드로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요 베드로가 쳐다보도 못 봐요. 맨 끝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 베드로는 바울은 완전 저 상석에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안 그래요? 가말리엘 수제자였다니까. 베드로는 가말리엘 근처도 못 갔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 앞에서 지금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외식하고 있다니까. 바울이 속으로 얼마나 웃길까요? 웃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속으로 한탄했을까요? 야,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쉽게 하면 번데기 앞에 지금 주름 잡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완전히 회심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요. 갈라디아 20절. 이 사람아, 나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자면 왜 너는 종으로 살려느냐? 왜 자유자인데 왜 종의 멍에를 오늘 또 덮어 씌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종이요, 종. 하나님 핑계 대면서 종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자로 다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주는 근원적인 힘으로 나의 근원을 치유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현장에서 성취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매일 매시 매사에 나의 근원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정인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움으로 내 안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 사단의 견고한 진, 사단의 집들이 완전히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비밀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정인의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